할렐루야. 네, 풍성한 추석 잘 보내셨죠? 네, 한가위의 넉넉함이 여러분의 삶 속에 늘 머무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아주 잘 사용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사랑의 하나님, 또 은혜의 하나님,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면서 주님을 찾습니다. 이렇게 부를 때 참 마음이 편해지죠. 아, 그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은혜의 하나님이시지. 그래서 곧바로 우리가 지은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실 것 같은 따뜻한 하나님을 느끼는 표현입니다. 만약 하나님 우리가 부를 때 무서운 하나님, 늘 처단하신 하나님, 항상 이렇게 벌 내리신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면 아마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이 듬뿍 느껴지는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입니다. 이 죄의 용서야말로 기독교가 정말 우리 인생에게 줄 수 있는, 신앙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용서와 죄사함의 은혜죠. 우리 함께 해볼까요? 용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참 고마운 하나님의 성품이지만 그 이전의 하나님은 사실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걸 더 원하시죠. 죄를 짓고 나서 용서하시는 것도 주님이 크신 은혜지만 더 원하시는 건 뭐겠어요? 죄 짓지 말고 정의롭고 진실하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겠죠. 죄 짓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만일 죄를 짓는 것이 그냥 다반사고 그게 상식이 되면 안 되겠죠. 다 그래 뭐 라고 하면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그래서 좀 놀래야 되는 겁니다. 죄를 볼 때에 놀래야 될 것이고,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그 자체는 아주 슬픈 일이고 긴급 사태가 발생한 걸로 알아야 돼요. 다 그런데 뭐 너무 뻔뻔해지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걱정하고 하나님이 놀라고 슬퍼할 만한 상황이 발생한 게 바로 죄를 짓는 상황이죠. 인간을 위해서 그렇게 예쁘게 만들어주시고 완벽하게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쫓아낼 정도로 죄는 굉장히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비상사태 속에서도 우리에게 용서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죄사함을 받는 길, 그 길이 곧 은혜죠. 자, 죄를 지었다면 죄의 책임을 묻는 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렇게 무서운 형벌을 받아야 되는 죄인데도 불구하고 그 형벌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바로 지은 죄를 용서받는 것. 자, 죄를 짓는 것도 깜짝 놀라야 될 일이지만 지은 죄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용서된다는 것은 더 엄청난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공감하고 느낄 수 있다면 그 죄를 사해 주신 은혜,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정말 놀래고 정말 감사한 일이 돼야 돼요. 아멘. 네, 여러분 그렇게 놀라시고 감사하시죠? 네. 집에 강도가 들어왔어요. 물건을 강탈합니다. 폭력을 휘둘러서 사람을 다치게 한 사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의 집사님은, 은혜의 권사님은 용서해야 되겠어요? 자비가 넘치는 장로님은 처벌하지 말고 다 용서해야 할까요? 그 사람이 미안합니다. 잘못했네 내가. 미안해요. 좀 다음에 안 그럴게요. 라고 갔으면 없던 일로 하면 되는 건가요?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그 사람을 그냥 풀어줬다가는 아마도 사회적으로도 큰 소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어느 동네에 어디 산다는 것까지 다 공개적으로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위험인물이 산다는 거예요. 한동안 대한민국을 들썩하게 만들었던 어느 장관 후보자의 실수, 잘못 하나에도 얼마나 온 국민들이 예민하게 반응을 보입니까? 그런 일에 대해서 아마 용서해라고 쉽게 용서를 말했다면 아마도 그것도 크게 욕먹을 일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죄를 짓는다는 거, 그리고 용서를 받는다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특별한 것이고 굉장히 예외적인 일이 발생한 것임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받는 절차가 쉽고 간단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값싼 용서는 없는 거예요.
구약적인 개념으로 본다면은 죄를 지은 것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어야 됩니다. 비둘기를 잡던 양을 잡던 소를 잡던 반드시 거기에 응분하는 배상을 치러야만 죄가 용서된다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 제사법이고요. 그 제사법대로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었기 때문에 죄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죠. 때문에 용서받는 절차도 쉽고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해서 아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피를 쏟으셨네, 고맙네, 용서됐네, 그분의 예수님의 피가 정말 고귀하게 되는 걸까? 정말 그 예수님의 피가 온 인류를 위해서 흘리신 그분의 그 희생과 은혜를 우리가 정말 깊이 인식하고 그 용서를 비싸게 값지게 받아들이는 것일까? 싸구려 용서는 없는 거죠. 싸구려는 용서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물을 드릴 때도 흠없고 순전하고 최상의 것으로 항상 드리게 돼 있어요. 왜? 싸구려를 하면 안 되니까. 흠인 걸로 드리면 효율이 없어요. 반응이 없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용서라는 것은 고통이 수반되는 절차고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은혜로 받는다는 게 더 큰 기적이죠.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굉장히 더 깊이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느껴야 되는 우리 책임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있습니다. 왜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런 끔찍한 고통을 받고 돌아가셔야 됐을까? 용서를 좀 쉽게 되면 안 되나? 그렇게까지 꼭 해야 되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로는 용서한다는 얘기 못 하실라? 뭐 그렇게 꼭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가? 오늘 본문 레위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몇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용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또는 용서받기 위해서 대신 누군가가 고통을 꼭 당해야 되는가? 죄, 용서는 공동체와 과연 어떤 연관이 있을까? 라는 것을 우리가 레위기를 읽으면서 한번 보게 되죠. 자, 용서의 원리는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용서의 원리를 구약의 제사 속에 숨겨두셨습니다. 레위기가 쓰여진 시대는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성전의 원형이었던 회막이 회중들이 살던 텐트 중간에 딱 놓여져 있죠. 자, 이스라엘 민족은 이 회막에서도 가장 은밀한 장소인 지성소라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으로 믿었습니다. 신약 성서의 용어로 딱 바꿔 얘기하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 텐트촌, 집단 거주촌 가운데에 하나님의 집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집의 지성소에 하나님이 정말 살고 계시는 것으로 믿었던 장소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머무르시고 그들과 함께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이동해 주시는 거죠. 자, 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 안에 죄가 발생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가장 먼저는 공동체의 가장 중심에 계신 하나님이 불편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고통을 느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점을 절대 가볍게 여기면 안 될 거예요. 우리가 죄와 용서를 얘기할 때 언제나 나를 중심에 놓고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죄를 지어서 내가 불편해, 내 마음이 양심의 가책이 생겼어, 내가 벌을 받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용서를 받고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죄에서 놓여서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내가 죄책감을 받지 않고 살 수 있을까? 그래서 나의 관점이 굉장히 강해요. 왜냐하면 죄를 내가 졌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지나치기 쉬운 일 중 하나는 하나님이 얼마나 그것 때문에 불편하시나, 하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실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입니다. 우리 제사의 절차를 보면 우선 평민이나 족장이 죄를 지으면 회막 뜰에 있는 번제단에 제사장이 희생제물의 피를 바르게 되죠. 백성 전체나 제사장이 죄를 지으면 성소 안에 들어가서 제단에다 피를 뿌립니다. 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죄 지은 사람은 따로 있는데 왜 엄하게 그 죄를 사해 주시는 피가 뿌려지는 것은 번제단이나 회막일까? 누구나 죄를 짓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누군가 죄를 지었다는 것은 성막, 즉 하나님이 계신 회막도 오염된 거로 이 제사법에서는 보는 겁니다. 어디가 가장 오염되는가? 제단부터 오염이 됐다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정작 오염되는 것은 회막이고, 그 죄로 인해서 불편하신 분이
회막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관점이 이 레위기에서 나타나는 제사장 신학에 나타나 있는 기본 개념입니다. 개인의 죄는 회막들에 있는 번제단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그곳에 피를 뿌려서 정하게 만듭니다. 백성 전체, 제사장의 죄는 더 무겁기 때문에 회막 안에 있는 성소 전체를 오염시키는 것으로 보고 그 회막 성소 전체에 피를 뿌리는 거죠. 자, 죄로 인해서 오염되는 회막, 이게 가능한 문제일까? 사실 이거는 좀 신학적인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염되시나? 이건 굉장히 여러분 신학적으로 고민되는 문제죠. 자, 죄를 지은 당사자인 죄인에게 희생제물을 피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회막에 피를 뿌려서 회막을 정화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몰트마레 신학자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책을 쓰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뿌리시고 고난당하신 그 하나님,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죄 때문에 가장 고통을 많이 받으셨다라는 것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죄를 용서받는 제사의 초점이 죄인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죠. 죄를 지은 죄인은 자신이 받을 형벌만 두려워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가장 속상해하는 분이 누굴까? 주님이 가장 마음이 아프시다. 주님이 가장 고통스러워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신에게 내려질 형벌만 두려워하는 것보다는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불편하시고 더 고통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예언자 요나는 하나님께 항의했어요. 왜 이 니느웨 백성들을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왜 이들을 용서합니까? 라는 거에 항의합니다. 요나의 관점은 니느웨 백성들이 얄미울 거다. 하나님이 굉장히 얄밉게 보실 거다.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 수십만 명 죽이는 것 정도는 눈도 깜짝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굉장히 혐오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을 살려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지었다. 그들이 죄를 짓고 죽는 걸 나도 원치 않는다 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는 요나 입장에서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했어야 되죠. 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통받으시고 하나님이 아파하신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용서라는 단어가 언제 등장할까요? 제사 절차를 자세히 보면 죄인이 어느 단계에서 드디어 죄에서 노임받는구나, 어떤 딱 그 시점에서 죄가 용서받는구나 라는 것을 이 제사법의 쭉 과정을 보면 어느 포인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죄인에게 피를 딱 뿌렸다면 그 죄인에게 피가 딱 뿌려지는 순간 죄가 이제 없어졌다든지 뭐 이런 정화 작업이 있을 텐데 그 단계가 없죠. 그 대신 오늘 말씀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수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자, 제사가 끝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죄인이 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들이 사죄함을 입게 되는 과정이 끝나게 된 거죠. 회막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야 편안하게 마음이 편안해지십니다. 그들 중에 죄가 제하여졌기 때문이죠. 회막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가 이제 하나님의 그늘 안에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의 완성이 뭘까?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가 다 같이 평안해지고 회복되는 것이 바로 용서가 완성이 되는 것으로 이 제사장 신학은 보는 겁니다. 자, 이 용서를 통해서 또 우리가 꼭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배상에 대한 문제입니다. 용서를 받았어요. 용서를 받았더라도 남에게 손해를 끼친 것은 보상하라는 게 또 성경의 신학적인 기본 틀입니다. 속건제라는 이제 표현일 수 있고 배상제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데 그런 의미로 본다면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guilt,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오퍼링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reparation, 보상을 해주는, 뭔가 배상을 해주는 그러한 제사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 대해서 손해를 입힌 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들어서 거짓 맹세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런 명예를 훼손한 죄에 대해서 배상제를 드리는데, 이것만큼은, 이 제사만큼은 동물이나 뭐 이런 곡식이 아니라 금전적으로도 대신해서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예요.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고 하나님의 이름을 손상시킨 경우에는 사람에게도 배상해야 되고 하나님께도 배상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풀어서 얘기하자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만 용서를 빌고 끝내지 말고 손에 입힌 사람에게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끝내는 용서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만일 누구한테 돈을 꼬갔어요. 여러분들이 돈을 빌려갖고 안 갚고 떼먹었어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그게 회개가 됐어요. 아유, 하나님 이거 잘못했네요. 내가 정말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빕니다. 하나님 봐주시는 거죠. 그리고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 용서를 해주시겠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반드시 그 사람에게 배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배상을 하더라도 120%를 배상으로 물어야 됩니다. 추가 20%를 더, 손해배상을 더해서 물어주라는 거예요. 이 제사의 원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왜 예수님이 너희가 제물을 드리려고 가다가도 사람과 불화한 일이 있으면 사람하고 먼저 해결을 다 해놓고 제사를 드리라고 했을까요?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거로 본 거죠. 즉 배상을 다 치러놓지 않고 인간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용서를 비는 것만으로 끝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일침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가서 사과하지 않고 마음의 상처를 입힌 거, 금전적 손해를 입힌 거, 관계에 문제가 생긴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사과하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죄송합니다 하고 끝맺지 말라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도 반드시 그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 되는 것이고, 손해를 끼친 게 있으면 물어내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인격적인 모독을 줬다면 직접 사과를 하라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나와서 용서를 빌을 때에, 그때야말로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으로 성경은 보는 것입니다. 자, 이 죄와 용서의 거리가 얼마나 먼지 몰라요. 이 죄와 용서까지 가는 그 먼 거리를 이어주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와 그 회개를 받아주시는 은혜죠. 회개가 없고 용서가 없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걸까? 그때는 공동체의 파멸이 일어납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한 개인이 죄를 지었는데 공동체 전체가 괴멸돼 버립니다. 아간 하나가 불순종하면 이스라엘 군 전체가 패배를 하는 겁니다. 지도자 한 명이 잘못되면 그 조직 전체가 다 같이 공범으로 몰려서 공동체 전체가 벌을 받는 게 성경이 보는 죄의식이에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시는 장면을 환상으로 에스겔이 목격합니다. 에스겔 10장 18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여호와의 영광이 그 자리를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는 건데 천사들과 같이 하늘로 올라갔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는 죄와 용서의 문제를 나 하나 개인의 차원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봐야 되는 제사장 신학을 우리가 엿보았습니다. 나 하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내가 잘못되는 게 아니라 가정 전체가 다 잘못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책임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한 가정의 가장이 그냥 믿음이 흔들리거나 가장 한 명이 그냥 사회에서 또는 개인적으로 은밀한 죄를 짓고 있는 것이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한 명의 은밀한 죄가 가정 전체를 죄로 몰고 가는 겁니다.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한 명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관계된 이웃들, 더 나아가서는 사회로 이어져가는 이 범죄에 계속 그물처럼 번져나가는 죄의 오염으로 공동체가 괴멸되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시선으로 그 공동체의 중심에 있는 나를 봐야 내가 있어야 할 내 삶의 신앙의 좌표를 발견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내가 어디 있어야 되는가? 한 교회에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성도로서 이 교회에 있는 여러분들이 나 하나 찜야가 아닌 것이죠. 아가는 나 하나쯤 가지고 조금 집어다가 자기 텐트 밑에다가 숨겨놨기로서니 전쟁까지 지겠어? 그게 아닌 거죠. 나 하나의 책임이 얼마나 큰가? 그 한 명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얼마나 흔들리고 아픔을 겪게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럴 때에 책임적 존재로서의 나, 한 가정을 책임 있게 보호해 줄 수 있는, 한 가정을 신앙적으로 세우고 유지해 줄 수 있는 나의 좌표,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비로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 더 나아가서는 민족 공동체가, 인류 공동체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잡을 수 있다면, 그곳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나의 행동 하나하나를 점검해 보고 그 죄를 씻어나가는,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그런 나의 회개가 공동체에 살아가는 생명을 주고, 나 하나의 회개가 교회 공동체를 살리고, 나 하나의 회개와 나 하나가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내가 바로 서는 그 하나의 그 결단과 헌신이 국가 공동체를 살려나가는 그게 힘이다. 한 국가는 그냥 살아나지 않습니다. 개인 하나하나의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바르게 서려고 하는 그 한 사람의 마음먹음,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 한번 서로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당신 한 명의 회개가 공동체를 살립니다. 당신 한 명의 회개가 공동체를 살립니다. 아멘.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께 바로 서시고, 그 한 명의 바로 섬이 가정 공동체를 살려내고 교회 공동체를, 국가를 살려내는 큰 믿음의 헌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함을 받은 이 일을 통하여 공동체가 살아나가는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회막과 텐트 공동체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죄를 범치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죄에서 우리가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결단하고 나 자신을 바로 세워서 가정을 바로 세우고, 사회를 바로 세우고, 국가를 바로 세워나가는 한 명 한 명의 믿음의 사람들로 굳게 세워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의 회개가 교회를 살리고, 한 명의 회개가 국가를 살리는 큰 힘이 되는 것을 믿고, 나 하나 바로 선을 통하여서 국가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믿고, 나 자신을 바로 세워나가는 신앙의 결단과 헌신들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을, 우리 눈에 사랑을 이 나라 휩쓸도록 채우소서. 오 주님, 진실한 형제의 사랑 새롭게 알게 하소서. 우리 안에 사랑을
사랑을 우리 안에 용서를 우리 안에 용서를 우리 눈에 용서를 이 나라 휩쓸도록 채우소서. 오 주님 진실한 형제의 사랑 새롭게 알게 우리 안에 용서를 우리 안에 용서를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들의 용서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치게 하셔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바로 살고 가정 공동체가 바로 살고 국가 공동체가 바로 살아나가는 놀라운 용서와 화해와 하나님 그런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 하나의 죄악이 하나님 공동체를 망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나 자신을 바로 세우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세워주셔서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아들로 주님의 딸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를 용서받은 우리 모두가 이웃의 죄를 용서하며 하나님 믿음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파도, 주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의 파도가 우리를 사로잡고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공동체에 하나님 용서를 베풀어 주시옵고 하나님이여 주님께 주시는 은서와 화해의 은혜가 이 민족 가운데 넘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물을 쏟으시며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희생하셨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이 시간 함께 예배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